방주로 들여보내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리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홍수가 없다고 말하고 심판도 없다고 부정하고 무시하지만 창조하신 뜻에 어긋난 우리의 타락은 결국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방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를 마련하시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갇히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옥죄는 것 같지만 오직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아직 유효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또한 유효합니다. 우리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하와이 산불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 날 심판이 불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땅속에서부터 불이 나서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그곳이 지옥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번엔 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홍수 심판 때는 하늘의 비와 땅의 모든 샘이 터졌듯이 뜨거운 태양과 땅속 화산들이 솟구쳐 불의 심판이 임하면 정말 물의 심판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물도 무섭지만 불은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 예수 믿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의 변곡점을 맞아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과 구원은 정확하게 거울로 맛보는 것처럼 맞닿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에도 진심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진심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행하는 전환점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실천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은 정확하게 심판의 역순입니다. 간략하게 심판의 과정을 복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보시고 한탄하셨고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불어나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됩니다. 이제 회복의 과정입니다. 물이 줄어들며 땅이 마르게 되고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음으로 홍수의 이 사가가 끝이 납니다. 마치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다시 리바운드 하듯이 심판과 회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물리학을 따르면 공이 땅에 떨어져 땅에 닿는 그 시점을 변곡점, 전환점, 터닝 포인트, 리버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 변곡점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신 것이 그 변곡점이라 하겠습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홍수가 났으니 회복시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집안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 감사가 없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말이라도 잘 들으면 화딱지가 안 날 텐데 말입니다. 역시 자녀를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니 그럼 그동안은 몰랐단 말인가? 잊고 있었다는 말인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물에 가둬두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를 주로 잊고 있다가 떠오르는 용례로 사용하는데 기억하다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마음에 새기다는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다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개역 한글판은 권념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원뜻에 가까우나 말이 어려워서 개역 개정으로 옮겨가면서 기억하다라고 수정한 것 같습니다. 권념하다의 뜻은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절대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오해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이 잊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인해 방주 안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두운 그 삶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땅의 물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도구로 바람을 이용하십니다. 이 바람의 히브리어 루하흐는 매우 신비로운 단어로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람으로, 물리적인 바람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이기도 하며 인간의 호흡, 정신, 마음, 영혼 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람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의미라 하겠습니다. 바람이지만 단순한 바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말하는데 노아의 홍수 또한 제2의 창조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단순한 바람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바람 루아흐가 등장하는데 홍해 바닷물을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듭니다. 물을 한때 모으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젖어 있는 땅, 그 축축한 땅, 그 땅을 마르게 하는 것도 더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8장 14절입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마도 이 바람은 물을 한때로 모아 바다로 모으시고 또 일부는 극지방으로 밀어 큰 얼음산을 만들음으로써 지표면의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에 물이 내려왔기에 보호막이 없는 지구는 태양의 경로를 따라 온도가 차별화되었을 것이고 극지방의 낮은 온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얼음이 녹는다고 하니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발발하는 것과 달리 회복의 과정이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상상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상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물이 바로 빠지면 시신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을 것인데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새 출발이 아닌 시신을 정리하다 온 인생을 보낼 것이고 그로 인해 공포와 트라우마로 과거에 매여 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노아가 배에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 잘 모르지만 갇힌 자들, 예를 들어 군인들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홍수가 발발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는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학자들은 아라랏산을 지금 터키에 있는 같은 명칭의 아라랏산으로 여기는데 높이가 5,185m의 산으로 정상은 만년설을 이룹니다. 여기서 나온 그 시냇물들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기원이 됩니다. 홍수가 난 그해 11월 10일에는 노아가 새를 내보내 밖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까마귀를 제일 먼저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처음에는 마른 땅이 없어 금방 돌아오고, 7일이 지나 두 번째로 비둘기를 밖으로 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를 문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 본문을 가지고 까마귀 같은 신자, 비둘기 같은 신자 비교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지, 썩은 고기만을 찾으며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까마귀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이러한 설교를 알레고리 설교라고 하는데 이과생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멀리 높이 나는 새이며 돌아오는 비둘기와 달리 날아가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과거 뱃사람들은 육지를 찾을 때 이 새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까마귀는 길들여지는 새가 아닙니다. 농장이나 가정에서 까마귀를 키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까마귀는 당연히 멀리 날아가며 정착할 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새를 내놓은 11월 10일에는 산 밑쪽에는 살만한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비둘기는 우리가 보듯이 높이 날지 않고 오래 날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땅에 물이 젖어 있으면 배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둘기 잎사귀 하나를 문 것도 나무 위에서 취한 것이고 아직은 땅에 물이 덮여 있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으니 주인에게 충성된 비둘기라는 비유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억울한 까마귀를 대신하여 항변하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 지표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비가 내린 다음 해인 2월 27일에 땅이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정확하게 1년 10일 만의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때는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1년 10일이 양력으로는 정확히 1년으로 계산되므로 양력 기준 1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뚜껑을 열어 땅이 말랐음을 확인하였으나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듯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노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창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 17절은 창세기 1장 22절과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8장 19절 또한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25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제2의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런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타락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이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 구원과 생명의 끝없는 긴장감 속에서 그 사이로 빛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에서 벗어난 인간과 피조 세계는 심판이라는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은 재창조되었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듯이 정결한 동물의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해 즉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앞으로는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시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물로써 사람과 동식물을 일거에 전멸시키는 일을 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는 최종 심판의 날까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고 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의 법칙대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은혜입니다.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 이 말이 말입니다. 조그만 씨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 어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비로 그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지구가 운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을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피조세계는 심판으로 떨어졌고 홍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산을 덮을 정도의 물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정말 밑바닥에 다다른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이 없는 막장에 도달한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마음대로인가요? 우리가 이 일에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이주시킨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신뢰하는 요셉 총리의 보호 아래 독자적인 비옥한 토지에서 무럭무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수가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였으나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자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가정마다 울음이 터지고 견디기 힘든 비극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24절의 기억하사의 히브리어도 자카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노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이기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갈 곳, 내가 너희를 회복할 그 돌아갈 곳은 지금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황폐할 땅이 경작되어 에덴 동산같이 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이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3절과 37절 전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사정, 모든 것, 너의 모든 형편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너를 분명히 회복시킬 것인데 반드시 그 전에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속 좁으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응답하시냐,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되냐 불경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그 간절함도 없는데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진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공기에 대한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그 결과가 선악과이고 노아의 홍수이고 바벨탑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묻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어렵습니까? 목숨 걸고 할 정도로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단축됩니까? 그런 간절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고 또 이런 일로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라고 물어봐서 그분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그분 말,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 말고요 라고 답답해했습니다. 아니, 기도가 다인데 그거 말고를 찾으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학자마다 석학자마다 전문가마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 3년 전에 있는 뉴스와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나오고 각계 전문가들도 나옵니다. 제가 어딘가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보지 않고 1편부터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전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세상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너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더욱 기도하십시오. 세상으로 잘 나가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모든 대적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도 죽었고 이스라엘의 평생의 적인 블레셋도 무찌르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윗성도 완성되고 나라의 모든 기틀이 완성된 그 완벽한 순간에 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추락하고 몰락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간과 살인교사라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그 우리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이요 호흡줄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숨은 1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적극 추천합니다. 새벽이 주는 고요함이 있고 밤이 주는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음악을 트는 이유는 음악에 맞춰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기도 소리 누가 들을까 걱정되는 분을 위해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시간에 주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여러분의 인생을 탈출구 하나 없는 곳에서 절망과 눈물 뿌린 인생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인생의 전환점을 원하시는 분들, 칠흑같은 어두운 인생의 역전을 원하시는 분들, 삶에 희망이 없어 죽음을 생각하신 분,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서 살아갈 희망이 없는 분,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시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이 계십니다. 다 함께 남의 시선, 남의 소리 신경 쓰지 말고 통성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힘듦과 아버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격국같이 아시는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분이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주님의 영이 이끄심을 바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원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칠흑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주님을 녹사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인생의 역전을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